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부터 21절 말씀, 제목은 사자들에게 덤비는 얼룩말들입니다. 사자들에게 덤비는 얼룩말들. 아프리카 세렝게티가 나오는 프로를 보면 사자들이 잠을 늘어지게 자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잘 수 있는 것은 두려운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 어떤 짐승도 사자들이 있는 곳에 들어오거나 싸움을 걸지 않습니다. 사자떼가 있으면 이빨이 매우 강하고 날카로운 하이에나들도 피해갑니다. 그런 사자들에게 무모히 싸움을 거는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자떼와 같은 이들에게 전쟁하는 무모한 이들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들은 짐승 로마와 그 추종자 거짓 선지자 음녀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세상 왕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쟁을 겁니다. 자신들이 이길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사자떼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얼룩말 떼라는 것을 모릅니다. 단지 스스로 대단해 보이고 강해 보여서 사자떼와 같은 하나님의 군대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끄는 군대와 사단이 이끄는 짐승의 군대가 맞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짐승의 싸움은 사자와 얼룩말의 싸움과 같기에 사단과 짐승의 군대가 학살당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단과 짐승에게 승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대에 소속된 성도들도 대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승리자가 됩니다. 이 시간 사자들에게 덤비는 얼룩말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사자가 되어서 사단의 군대와 짐승의 군대를 이길 수도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분들 되길 바랍니다. 지난번에는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이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혼인 예식에 신부이자 하객으로 참여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 다른 잔치가 나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이어서 등장하는 이 잔치는 즐거운 잔치가 아닙니다. 심히 무서운 만찬입니다. 그것도 만찬을 즐기는 존재가 사람이 아닙니다. 공중을 나는 새가 주인공입니다. 해에 서 있는 천사가 새들에게 하나님과 성도들을 대적한 자들의 고기를 먹으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셔서 누리는 잔치가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왜 새들은 이런 잔치의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사단을 섬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음녀와 왕들이 하늘의 군대에게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 땅의 모든 군대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군대와 싸워서 이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신들은 스스로 사자나 호랑이들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얼룩말도 안 되는 아프리카 초원의 영양 누구 정도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의 생각이 사실이 된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모든 합종 세력에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죠. 그러나 하늘 성도들 뒤에 누가 계신가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의 대적들은 이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다만 저들은 우리에게 당했던 자들과 우리가 싸우면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저들을 다 섬멸해버리고 우리가 저들의 모든 영광을 다 차지하자고 생각한 것입니다. 에스더 시대 때 하만과 같은 무리죠. 그런데 하만의 무리가 어찌 되었습니까? 절대로 자신들을 이길 수 없다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기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유는 그에 대해 전능하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생각 없이 하나님의 성도들은 대적하고 전쟁을 일으킨 자들은 하만처럼 학살당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의해서 모조리 죽임을 당합니다. 온 세상에 그들의 시체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망하고 죽어서 남겨진 시체 고기를 새들에게 먹으라고 천사가 초청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독수리와 까마귀류, 매 같은 것들이 모두 와서 인육을 먹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생각만 해도 무섭고 끔찍하며 몸서리 쳐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그들에게 이런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온갖 악을 행하고 전쟁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 스스로 사자라고 생각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사자들의 밥이 얼룩말일 뿐이라고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로 태워 죽이고 사자나 다른 맹수들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심지어 서로 선물을 주고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은 죄대로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불심판으로 그들을 태우시고 새와 같은 동물들에게 그들의 시체를 고기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보이시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철저하고 엄정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악한 자들의 고기를 먹는 새들을 초청하는 천사가 해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해가 무엇입니까? 해는 하나님께서 빛을 내는 천체로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도 빛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빛이신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악과 어둠을 용납치 않으시고 그들의 교만과 죄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초식동물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어둠이 하나님의 빛 정도는 충분히 덮어버릴 것이라 봅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어둠이 하나님이 지으신 빛도 다 보이지 않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곧 악의 어둠이 아무리 짙어 보여도 결국은 빛에 의해서 물러가고 맙니다. 그들은 스스로 강한 사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에 대적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백마 타신 사자 같은 그리스도 앞에서 아무런 힘없는 얼룩말 아니 지와 같을 뿐입니다. 그 대적들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군대 앞에서 철저히 짓밟히고 대패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모르는 사단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를 박멸하고자 전쟁을 벌이려 합니다. 그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고 즐겼던 사단의 무리입니다. 이들은 이제 하늘의 교회와 성도까지 없애버리려고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소위 아마겟돈 무기도 전쟁입니다.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들은 자신들이 전에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 좀 멸망시키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자인 자신들이 토끼몰이하는 것이라 본 것이죠. 이제까지 자신들에게 당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심판하시니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완벽히 쓸어버리고 싶은 것이죠. 심지어 하늘의 성도들까지 말입니다. 그들은 할 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도 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과 짐승이 세상의 모든 군대를 모읍니다. 모아서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토끼 종자들 다 죽여버리고 그들의 고기를 우리가 먹자라는 것이죠. 그때 그 순간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편에 합류하십니다. 이제까지 승승장구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무시하면서 스스로 불사신이 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용감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분의 군대에 도전합니다. 사단의 교만한 눈으로 보기에 이들은 쉬운 먹잇감이죠. 그래서 별것 아닌 것들을 쓸어버려야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토끼 무리에 합류하시니 토끼떼가 사자떼가 됩니다. 사자 왕이신 분이 토끼 무리를 사자 무리처럼 이끄시니 토끼가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군대와 사단의 군대가 전쟁을 하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리스도의 군대가 사단의 군대를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순식간에 다 이기십니다. 이건 뭐 전쟁이 되지도 않죠. 그냥 학살 수준입니다. 자신들이 사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토끼라고 생각했던 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 사단의 군대가 별 힘을 쓰지 못하고
바로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먼저 잡으셨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돌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지고 큰 소리치면서 교만이 행하던 짐승 로마와 거짓 선지자 음녀가 순식간에 붙잡혀서 불못에 산채로 던져집니다. 고라의 무리처럼 죽지 않고 산채로 뜨거운 고통을 바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말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힌 이들의 죄가 너무나 크게 바로 이러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들을 도와서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고 핍박한 세상의 왕들과 그 군대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삽시간에 죽임을 당합니다.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스타트가 되려는 순간 바로 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들이 그들의 시체로 만찬을 벌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려더라. 참 끔찍한 광경입니다. 이들의 마지막이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자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군대 앞에서 그냥 쥐떼입니다. 그렇게 쥐떼가 몰살당하듯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섬멸당하는 것입니다. 이때 성도들은 그리스도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 토끼같이 연약할지라도 사자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니 사자같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앞에서 승리를 이루시고 그 승리를 뒤에 오는 성도들에게 흘려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승리를 죽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는 구원받은 자들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적들의 기고만장함에도 이제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승리의 때를 이해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돌리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에 절대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적들은 그리스도의 군대에 너무나 쉽게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죠. 자신들이 이길 것이라 확신했기에 전쟁을 벌이는 순식간에 지고 만 것입니다. 어찌 전능하신 분을 피조물인 사단이 그리고 인간인 짐승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마치 얼룩말 때가 자신들이 스스로 강하다고 믿고 잠자는 사자떼의 전쟁을 선포한 꼴이죠. 그렇게 그들이 전쟁을 시작했으나 곧 사자왕과 그 군대에 무참히 죽임당하고 새들의 먹이가 됩니다. 다른 데 말씀을 보면 다른 짐승들도 나옵니다. 동물들의 먹이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얼룩말 같은 자들이 사자 군대에 승리할 수 있나요? 악한 자들은 스스로 보기에 강해 보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약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에 결코 자신들이 약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애굽의 바로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군대와 싸움을 통해서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학살당할 뿐임을 뒤늦게 압니다. 이렇게 사단의 군대와의 싸움은 하나님의 군대의 일방적인 승리로 싱겁게 끝납니다. 이것은 전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단과 짐승 편에서 전쟁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는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무리를 심판하시는 것이죠. 사단과 짐승의 군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방적인 학살 전쟁에 성도들을 세워서 싸우게 하시는 것은 상주시기 위함입니다. 토끼 같은 성도들은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사자가 됩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승리를 이삭 줍듯이 쉽게 주울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다 이겨주시는 승리에 무임승차하는 것이죠. 핍박이나 유혹 중에도 예수님을 포기치 않고 믿은 것에 대한 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단과 짐승의 군대와의 싸움에서 일방적 승리를 얻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군대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영광과 상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혼인잔치로 영원한 잔치에 들어간 성도들은 한편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시는 승리를 뒤에서 주어서 자신의 승리로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토끼 성도들이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자로서 세상의 짐승을 가볍게 이기고 승리하며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은 스스로 보기에 참 약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범죄를 감옥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그분의 마음이 상하실까 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의 권력에 걸리지 않는다면 무엇이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사자 정도로 생각합니다. 영화나 웹툰 같은 것을 보면 최강자가 나옵니다. 그는 아주 강한 자이지만 스스로 강한 자라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서 그들의 대적인 자들은 스스로 강한 자라 생각하고 범죄든 악이든 마음대로 합니다. 그들은 온 세상이 자신들 뜻대로 다 될 것이라 믿습니다. 자신들을 사자나 왕 정도로 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사단과 그 하수인인 짐승도 온 세상의 주인이나 된 듯이 행동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법이고 신입니다. 자신들은 많은 초식동물 앞에 사자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매우 강하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정말 강한 사자와 같습니다. 실제로 매우 강해 보이고 무서워 보입니다. 그 이빨과 발톱이 두렵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아무런 힘없는 토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 토끼들이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입을 때 사자가 됨을 말씀합니다. 오히려 악한 사단의 군대가 사자가 아니라 쥐떼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자왕 그리스도 앞에서 채 늑대도 되지 못함을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엄청난 다리 근육과 몸통을 보면서 우리를 이길 자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사자라 생각하지만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힘 좀 세다 자랑했던 얼룩말들일 뿐이죠. 마치 무언가를 좀 알면 자신들이 최고인 것 같은 중고등학교 일진과 같습니다. 그들은 작은 학교에서 왕으로 군림합니다. 자신들이 그 세계의 사자나 된 듯이 행동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위에 참 왕이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알려고도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그것을 모르고 온갖 못된 짓을 하고 악을 행하다가 임자를 만납니다. 자신들보다 매우 강한 자가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무모한 도전을 하다가 완전히 지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사단의 군대가 그렇습니다. 사단은 본문을 보면 직접 싸우지는 않습니다. 짐승을 만들어내고 음력, 가짜교회, 혹은 거짓 선지자를 생산해서 교회와 성도들과 전쟁하게 합니다. 지금도 사단은 세상 짐승으로 참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거나 유혹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서 있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죠. 사단의 정책은 현재는 핍박보다 유혹으로 바뀐 지 오래입니다. 지금 우리와 사단과의 전쟁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은 자신이 직접 싸우기보다 자신의 부하 짐승과 거짓 교회를 만들어 하나님의 참 교회와 성도들과 싸움하게 합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부하들을 만들고 그들의 강함과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구원해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말세의 지말에 점차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병들도 생겨납니다. 어떤 이들은 그 병을 핑계로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구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세상 종말에 가까울수록 교회도 사단의 꼬임에 점차 어리석은 방향으로 갑니다. 교회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다 해도 교회가 그렇다면 그들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음녀입니다. 세상과 교회는 사단의 두 가지 도구입니다. 우리는 계시록에서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핍박하고 유혹하는지 보았습니다. 그것은 짐승이라는 세상 로마, 교회 안의 가짜 교회 음녀입니다. 이들은 세상과 교회로 방향이 전혀 다릅니다. 그렇지만 둘 다 사단의 부하가 되고 사단이 원하는 일인 교회의 핍박에 하나가 됩니다. 언젠가는 다수의 교회가 음녀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 짐승과 한편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가 된 사단의 부하들은 예수만을 섬기는 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참 성도들을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최종에는 세상 짐승 로마 가짜 교회 음녀가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들을 멸망시키려 될 것입니다. 그때 사단의 편에 선 교회들은 더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들은 사단이 좋아하는 우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동참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와도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이때 사단의 군대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군대가 마지막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군대는 주님의 군대의 라이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사자에게 얼룩말이 도전하고 일방적으로 잡아먹히듯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순식간에 그들을 전멸시킵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승리를 얻습니다. 주께서 흘리신 승리를 주어서 최종 승리자가 됩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의 군대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싸우는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반드시 승리함을 믿으십시오.
물론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승리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흘려주신 승리를 줍는 것임을 아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군대는 사단의 군대를 쳐부수고 최종적으로 승리의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게임도 되지 않는 전쟁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상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이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세상의 짐승과 사단의 세력, 음녀는 너무나 강해 보이고 이길 수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그들 앞에 정말 토끼와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 우리 토끼들이 스스로 사자라고 한 자들, 맹수라고 한 자들,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아니 주님이 그들을 단번에 치심으로 전쟁이라고 선포한 순간, 모인 순간 순식간에 멸망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을 피조물 사단과 피조물 인간이 덤빈다고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비우실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런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여, 우리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머리끝에 발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비록 토끼 때라도 사자이신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사자떼가 되며 큰 능력으로 아버지의 사단의 무리를 이길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